반갑습니다. 한목라 258일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22장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하여서 다윗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피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쳐 유다 땅의 아둘람 굴에 몸을 숨겼고, 이곳에서 다윗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새로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합류했으며, 더 나아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이 모여들어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받아들여 훗날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충성스러운 부하들로 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압 왕에게 맡겨줄 것을 요청하고 모압 미스베로 피난시켰습니다. 그러나 곧 선지자 가세의 지시를 받아 요새에 머물지 않고 유다 땅 헤렛 수풀에 돌아와 은둔 생활을 이어갑니다. 한편 다윗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극도로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기브아에서 에셀나무 아래 창을 들고 서서 신하들에게 다윗을 도운 자들을 색출하겠다며 격렬하게 선동했습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에게 나서서 노업 땅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고발합니다.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하나님께 묻는 도움과 음식,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다고 상세히 보고합니다. 이 밀고를 들은 사울은 격분하여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집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울의 호위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치기를 주저했으나 도액은 주저없이 왕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칼로 살해했으며 그들의 성읍인 노베 남아있는 남녀노소와 짐승들까지 모두 칼로 진멸하는 잔인한 폭정을 저지릅니다. 이 참혹한 학살 속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야달만이 가까스로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모든 비극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노베에 머물렀을 때 도액이 그곳에 있음을 상기하며 자신의 방문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자신과 함께 머무르면 안전할 것이라고 위로하며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제사장 가문은 사울에게서 버려지고 다윗에게로 그 명맥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장 악의 밀고 무고한 피 그리고 책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피난, 죽음, 내 탓, 안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22장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도에게 악의적인 그 밀고 노업 제사장들의 죽음 그리고 그 비극 앞에서 다윗이 느꼈던 죄책감 그리고 책임의 무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밀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넘어서 악의 도구로 사용됐음을 보게 되는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는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도액은 앞에 서술어가 붙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붙습니다. 곧 이방인으로서 율법과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가장 대표되는 그 목자장, 그 가장 높은 위치의 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충성을 보이는 것이 사울에게만 보였지 사울이 믿는 그 하나님께는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애굽 사람을 두면서 그 일을 수행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증거가 사울의 그 호위병들조차도 그 사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서 치기를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액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모두 죽여버리는, 사울의 명령이라면 무엇인지 수행하는 영혼 없는 악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액의 상황이 침묵의 공범을 넘은 행동하는 가해자였다는 것입니다. 노베 사건에서 도액은 단순히 밀고라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금 말씀드린 직접적인 그 살인 명령을 수행하는 최종적인 가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악에서 침묵하는 소극적인 공범들입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후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고, 나에게 그것을 시킨 사람,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 그 무언가가 크기 때문에 소극적인 공범으로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액이라는 애굽 사람 도액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가장 잔혹한 폭력을 실행함으로써 능동적인 악행자가 된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을 파괴하고 분노를 부추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의 도구 도액, 진실을 파괴하고 분노를 부추기는 자였습니다. 이 도액의 보고를 들은 사울, 질투와 두려움이 폭발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중심이었던 놉을 피로 문들게 했습니다. 놉의 그 밀고, 즉 사울의 내면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자극하고 부추겨서 놉의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했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언제 다윗만을 위해 기도했느냐? 그리고 내가 이번만 다윗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나도 계속해서 기도했다. 왜 이렇게 왕은 생각하냐라고 했지만은 이 악의 도구로서의 이 도액이 그 모든 불씨를 던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국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절대 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의의 탈을 쓴 사소한의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되며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안전하는 곳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도액의 밀고가 초래한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집안 제장들 모두를 소환해서 신문했고 결국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들이 내렸습니다. 노베의 제장들은 사울의 폭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다가 희생되었습니다. 이들의 피는 사울 왕의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음을 입증하며 세상 권력 앞에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과 또한 이 지금 심야 예배의 상황 가운데 또 한목날을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들임으로 희생들이 따름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노벨 제장들의 신앙의 그런 헌신들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목자장의 마음이 좀 필요해요. 다윗과 같은 마음들이. 모든 비극 속에서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전했을 때는 다윗이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22절의 상황 알고 있었고 나의 탓이라고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그 도액의 밀고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자식이 지금 이 상황을 사울 왕에게 이르겠구나, 말하겠구나. 그러면 막으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무엇이에요?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미친 채 하면서 지금 아둘람 굴로 피하는 이러한 상황들이에요. 지금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 선택과 그리고 행동이 미치는 그러한 일들, 그 일로 통하여서 아 내가 못 막았구나에 대한 자책감이 들었고 나의 탓, 제사장에게 죽음, 아비아들의 그 식구들 모두가 죽음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거 내 탓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나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아비아들을 이제 품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아비아들 네 생명을 찾는 그 자, 즉 사울이 나의 생명, 다윗의 생명도 찾는 자와 동일하니까 너가 나와 있으면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보호하는 그런 다윗의 결단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22장 밀고, 학살, 그리고 죄책감 이런 주제들을 보면서 결국 그 가운데에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들이 다 숨어져 있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정말 파멸의 길을 확장하는 그 일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책임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남은 자들을 끌어안고 참된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의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액의 영,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밀고에 동조하는 그러한 일들, 소극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노베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노베 제사장들처럼 나 자신을 지키며 또한 죄에 짓눌리는 그리고 실수에 짓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남은 이들을 섬기며 보호하며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안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 안전을 찾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3일기는 나는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책임지는 사람인지, 방치하는 사람인지, 남 탓을 돌린 사람인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에게 악한 밀고와 노베 제장들의 무고한 희생, 그리고 다윗의 깊은 죄책감과 책임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와 확신을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분한 가족들에게 악을 멀리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위로와 그 주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